만약 내가 당신에게 지난 몇 달 동안 세계 무대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일상에 바쁜 동안 성경적 규모의 예언적 사건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만이 아니라 집단적 맹목이 인류를 사로잡은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것에 대해 경고했지만 오늘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가장 명백한 표징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당신이 마지막 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연결고리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위기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연인지 아닌지 2000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그토록 많은 나라들이 통합된 전지구적 해결책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입니까? 통제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아니라 안전과 보호의 동의어가 된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습니까? 예언자 다니엘은 그의 책 7장 23절에서 땅을 지배할 네 번째 왕국에 관한 불안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이 왕국은 다른 모든 왕국들과 다를 것이며 온 땅을 삼키고 짓밟고 산산조각 낼 것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 토론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전지구적인 체제가 존재할 수 있는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추상적인 이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반 시설의 건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전 세계의 모든 화폐가 단일 디지털 화폐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거래, 당신이 하는 모든 구매, 당신이 하는 모든 움직임이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서 모니터링되고 기록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전체 국가들이 이미 정확히 그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중국은 이미 운영 중인 사회 신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디지털 유로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해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것의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예언을 발견합니다. 짐승이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세대 동안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단일 시스템이 지구 전체의 모든 상업 거래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특정 표 없이 사람들이 음식을 사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우리의 숨을 멎게 해야 할 속도로 우리 눈앞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팬데믹은 시행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과정들을 가속화했습니다. 갑자기 사회 전체가 전례 없는 제한들을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국경이 폐쇄되고 상업이 통제되고 이동이 모니터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계시적인 것은 특정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정상적인 사회 참여를 금지당했다는 것입니다. 여행할 수 없었고 일할 수 없었고 공공장소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리허설이었습니다. 인류가 안전의 약속과 교환하여 기본적인 자유들을 포기할 의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기 위한 전지구적 규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떤 전지구적 통제의 설계자가 꿈꿀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추적, 모니터링, 제한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해석하는 동안 예언적 점들을 연결하기 위해 멈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립된 사건들을 묘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종말의 임박함을 나타내는 표징들의 수렴하는 패턴을 묘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분쟁들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이 국가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대안들을 고려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가 전체 인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위기가 더 큰 권력 집중화, 더 큰 정부 통제, 더 큰 인구 모니터링의 정당화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위기는 전지구적 통합 의제를 진전시킬 기회가 됩니다. 이 순간을 역사상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예언적 성취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들이 처음으로 동시에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정치적 또는 사회적 퍼즐 조각이 더 이상 빠져 있지 않습니다. 인류는 마침내 단일 지도자가 전 지구에 대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정교함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통제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화와 진보로 축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밝혀져야 할 것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시적인 표징들 뒤에는 구체적인 프로필, 정확한 세부 사항으로 성경에 묘사된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특징들을 알게 되면 현재 세계 무대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 인물의 그림자를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들을 지배할 이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우리를 어둠 속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은 너무나 상세한 프로필을 제공하여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안다면 그의 나타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명백한 악당, 잔인하고 공개적으로 사악한 독재자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속임수가 그토록 파괴적으로 효과적일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묘사를 제공합니다. 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을 대적하고 그 위에 자신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이 드러내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선언하는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간에 침투하고 영적 권위의 위치를 차지하며 예배를 요구하는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위험한 특징입니다. 그는 적처럼 보이며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구원자처럼 보이며 올 것입니다. 절대적인 전지구적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세계 지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전쟁들이 핵 분쟁으로 확대될 위협을 하고 사회적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웅변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인류를 통합할 명백히 훌륭한 비전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폭력일 때 평화를 약속하는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예언자 다니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제공합니다. 7장 25절에서 우리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는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여기 당신을 멈춰서서 깊이 성찰하게 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는 때와 법을 바꿀 것입니다.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웅변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인류에게 새로운 질서를 위해 고대의 구조들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확신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근본적인 개념들이 우리 눈앞에서 재정의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진리들이 이제 의문시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문명을 지탱해 온 제도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이것이 진화하고 진보하고 있다고 믿는 대중의 열정적인 박수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수사하게 대가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은 그에게 큰 일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단지 공허한 말들이 아니라 큰 일들, 깊고 철학적이며 심지어 영적으로까지 들리는 연설들입니다. 그는 인류의 가장 복잡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질 것입니다. 그의 말의 힘을 통해 적대적인 파벌들을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지도자도 이루지 못한 것을 달성할 것입니다. 역사적 적들이 동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계시적인 세부 사항을 발견합니다. 그의 꾀를 통해 그의 손에 있는 속임수를 번창하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단지 지적일 뿐만 아니라 교활할 것입니다.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지능은 선이나 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교활함은 계산된 조작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전의 어떤 지도자보다 인간 심리를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그를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 정확히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필에는 훨씬 더 사악한 차원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지 능숙한 정치 지도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힘을 나타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불법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멸망하는 자들을 위한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적들, 불가능한 치유들, 과학적 설명을 거부하는 현상들을 목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러한 표징들이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의제를 촉진하는 누군가에 의해 수행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식별하겠습니까? 나타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이 정확히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속일 함정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또한 전례 없는 통합자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서 우리는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지도자들이 그들의 주권을 중앙 권위에 복종시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초국가적 통치의 출현 개별 국가들에 대해 증가하는 권력을 가진 전지구적 조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을 제시할 것입니다. 종교적 분열, 그는 모든 신앙을 포용하는 통합된 영성을 제안할 것입니다. 경제적 갈등, 그는 보편적 정의를 약속하는 전지구적 통화 시스템을 시행할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 그는 명백히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란과 불확실성에 지친 인류는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와 번영의 외관 아래에는 파괴적인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4절은 우리에게 그의 권력이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을 것이며 그가 놀랍게 파괴할 것이고 형통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고 경고합니다. 파괴는 아무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모두가 우리가 마침내 전지구적 유토피아를 달성했다고 확신할 때 올 것입니다. 이제 여기 모든 신자를 경계하며 깨어있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먼 미래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 지도자의 나타남을 위한 기반시설이 이미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의 부상을 허용할 조건들이 이미 확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도록 대중을 심리적으로 조건화하는 것이 이미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의 왕국을 위해 어떤 특정 시스템들이 제자리에 놓이고 있습니까?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이 순간 이 구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해줘야 할 깊이 불안한 진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건설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건설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오락, 소셜미디어, 그리고 생존을 위한 일상적 투쟁으로 주의가 산만해져 있는 동안 전적인 통제의 정교한 기반시설이 전 지구에 걸쳐 조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돈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상업을 통제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사람이 당신의 생존을 통제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수정같이 명백하게 합니다. 요한의 계시록 13장 17절은 명시적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적 은유가 아니라 절대적인 상업 통제 시스템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묘사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예언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단일 시스템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농부가 이웃에게 직접 채소를 파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 인류가 단일 통화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최근까지 이해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 모든 센트가 추적될 수 있고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당국이 클릭 하나로 문자 그대로 당신의 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시행했습니다. 유럽은 디지털 유로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지구적 조정입니다. 실물 화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구매는 디지털이며 따라서 추적 가능합니다. 이제 더 나아갑니다. 이 디지털 돈에 대한 당신의 접근이 조건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부가 잘못된 정보로 간주하는 무언가를 말했습니까? 당신의 계좌는 동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허가되지 않은 시위에 참여했습니까? 당신의 돈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특정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디스토피아처럼 들립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트럭 운전사 시위 기간 동안 정부는 문자 그대로 시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사람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재판도 없이 법적 절차도 없이 오직 무기화된 금융 통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한 보안 조치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그 전략입니다. 통제의 모든 확장은 보호, 예방, 돌봄으로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금융 통제는 단지 하나의 층에 불과합니다. 건설되고 있는 훨씬 더 침습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통합된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이미 당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단일 디지털 프로필로 통합하는 디지털 신분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료 기록, 당신의 교육 기록, 당신의 금융 데이터, 위치 추적을 통한 당신의 물리적 이동, 모든 것이 한 곳에 클릭 하나로 당국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모든 시민에게 의무화될 디지털 신원 지갑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연결하는 아드하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국경을 넘어 서로 통신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당신을 따라가는 전지구적 디지털 신원입니다. 이제 이 두 요소를 연결해 보십시오.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와 통합된 디지털 신원입니다. 함께 그것들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바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거래가 당신의 디지털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모든 구매가 당신의 신원과 연결되고 당신이 확립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상업에 대한 당신의 접근이 즉시 취소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사회가 이 시스템을 원하도록 이러한 수준의 통제를 요구하도록 조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장 오래된 조작 속임수를 통해서입니다. 문제, 반응, 해결책입니다. 먼저 문제를 만들거나 증폭시킵니다. 테러리즘, 팬데믹, 금융범죄, 잘못된 정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모든 위협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감정적 반응을 포착합니다. 사람들이 안전,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줄 누군가를 외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처음부터 이미 계획되었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통제, 더 많은 감시, 더 많은 권력 집중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이미 군중 속에서 당신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카메라가 전 세계 도시들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은 당신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당신의 가상 비서는 당신의 대화를 듣습니다. 인터넷에서의 당신의 검색은 당신의 가장 내밀한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되고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점점 더 완전한 디지털 프로필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제 구조에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는
단지 경제적 신원 확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복종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이 표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놓일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행동, 일, 시스템의 참여를 나타냅니다. 이마는 사고, 믿음, 정신적 충성을 나타냅니다. 표는 단지 물리적이지 않을 것이며 예배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에 반하여 표를 받도록 강요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음식을 살 수 없을 것이고 일할 수 없을 것이며 사회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압력이 너무 강렬해서 대부분은 저항보다 수능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유를 편리함으로, 사생활을 안전으로, 자율성을 보호로 교환하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 약관을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 더 많은 사생활 침해를 허용할 때마다, 저항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능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표가 제공될 최종 순간을 위해 심리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발전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수렴하는 지구상의 한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사건들의 진원지로 식별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 순간 가장 회의적인 그리스도인조차도 주목하게 만들 준비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고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 종말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전 세계의 눈이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르지페 주보다 작은 국가, 인류의 단지 1000분의 2에 불과한 인구를 가진 국가이지만 불균형적으로 국제 헤드라인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사고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시계이며 그 시계의 바늘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들에서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부터 28절에서 그분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외국 제국의 통제해에 있었습니다. 로마인, 비잔틴인, 아랍인, 십자군, 오스만인, 영국인입니다. 그러나 1967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파괴 이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로 돌아왔습니다. 예언의 시계는 단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역사적 또는 정치적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의 자세히 묘사된 사건들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 당신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예언적 수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3성전입니다. 유대 역사 전체에 걸쳐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에 의해 건설되었고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배 후에 재건되었고 헤롯에 의해 웅장하게 확장되었지만 서기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합니다. 세 번째 성전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자 다니엘서 9장 27절은 한 통치자가 많은 사람과 일주일 동안 굳은 언약을 맺고 그 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이 장사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불법의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마지막 날들 동안 예루살렘에 기능하는 성전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성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더럽힐 성전입니다. 이제 여기 당신을 멈춰 서서 성찰하게 만들 것이 있습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며 진지한 준비가 존재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연구소는
이미 톨에 묘사된 대로 성전 봉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재창조했습니다. 제사장 의복이 짜여졌습니다. 악기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제단이 건설되었습니다. 아론의 혈통인 제사장들이 고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놀라운 요소가 있습니다. 붉은 암소들입니다. 민수기 19장에서 우리는 흠없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붉은 암소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을 발견합니다. 이 암소의 죄는 성전에서의 모든 봉사 전에 필요한 의식적 정결에 사용되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붉은 암소 없이는 성전 봉사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극도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붉은 암소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에 5마리의 붉은 암소가 텍사스에서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모든 성경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미래 성전에서의 사용을 위해 특별히 돌봄을 받고 있는 5마리의 암소입니다. 이것의 개연성 없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 봉사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들이 동시에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예언의 조각들을 최종 위치로 옮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고고학적 및 지형학적 연구는 원래 성전의 지성소가 현재 바위돔의 위치 북쪽에 있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기존의 이슬람 구조물들을 파괴하지 않고도 제3성전을 건설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2절이 성전의 바깥들을 측량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구조물들과 성전산을 공유하는 성전은 이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매우 주목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명백히 불가능한 해결책은 우리가 앞서 논의한 적그리스도의 프로필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전에 어떤 지도자도 이루지 못한 것을 달성하는 초인간적 외교 능력을 가진 세계 지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무슬림이 성전산을 공유하는 데 동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다니엘이 예언한 평화협정의 유형, 마지막 환난의 공식적 시작을 표시하는 7년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례 없는 일련의 평화협정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설립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아랍 국가들에 의한 이스라엘의 증가하는 수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성전 재건만큼 논란이 많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유형의 지역 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지 성전 때문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적 시간의 전체 개념이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의 표징들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예루살렘을 직접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고대 예언자들이 주의 날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맥락화했습니다. 예언의 시계는 중국, 미국 또는 유럽의 날들을 세지 않고 이스라엘의 날들을 셉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모든 성경학자들을 주의 깊게 만들어야 할 방식으로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발전, 모든 정치적 협정,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 예루살렘에 대한 전지구적 여론의 모든 변화, 이 모든 것은 단지 뉴스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예언적 표징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시적인 물리적 사건들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증가하는 강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사건들을 조율하고 조각들을 움직이며 선과 악 사이의 최후 대결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차원에서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불안한 답들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정치, 경제, 세계 사건들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진실이 있습니다. 전지구적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 어떤 것도 순전히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 지도자, 모든 국제 위기, 모든 대중사회 운동 뒤에는 작동하고 있는 영적 힘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마지막 날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드러내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지역, 국가, 심지어 전체 문명에 영향을 미치는 악한 존재들의 영적 위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적 은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영적 실제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니엘서는 10장 12절과 13절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그 지상 제국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영적 존재에 의해 21일 동안 억류되었다고 설명할 때 이 차원에 대한 매혹적인 창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제국들이 그들에게 할당된 영적 군주들, 인간 지도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악마적 존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을 현재 상황에 투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동기화된 것처럼 보이는 결정을 내리는 세계 지도자들을 볼 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다라고 여겨졌을 방향으로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선이 악이라고 불리고 악이 선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단지 자연스러운 문화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에 대한 악마적 영향의 격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지 자연스러운 정치적 능력을 통해 권력에 오르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은 명시적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용은 12장 9절에서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로 확인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지상에서 사탄의 뜻의 화신이 될 것이며 직접적인 악마적 권능에 의해 거주되고 능력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욕망,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심리학자보다 인간 심리를 더 잘 압니다. 그는 어떤 선정가보다 조작을 더 잘 압니다. 그는 어떤 거짓말쟁이보다 속임수를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축적된 모든 지식이 구원자의 모습을 가졌으나 파괴자의 본질을 가진 단일한 사람을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권능은 심리적 조작이나 정치적 능력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그의 임함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적들, 실제 초자연적 현상들을 의미하며 속임수나 마술이 아닙니다. 사탄은 실제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대중을 속이기 위해 그가 선택한 자를 통해 그 권능을 나타낼 것입니다. 말기 질환의 즉각적인 치유를 목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놀라운 일들을 수행하는 누군가를 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표징들을 목격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모든 것이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이끄는 지도자의 말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권능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시면으로부터 온 것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함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선택받은 자들조차 속일 만큼 설득력 있을 것이라는 함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형에 나타난 악마적 권능에 대한 역사적 선례를 제공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와 대면했을 때 이집트 마술사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행한 기적들 중 일부를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 그들은 물을 피로 변화시켰으며 개구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실제 권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지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큰 수준에서 작동할 것이며 이집트 마술사들의 기적을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인상적인 표징들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권능의 나타남에는 훨씬 더 사악한 차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은 둘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행하도록 허락받은 표적들로 미혹한다고 묘사합니다.
종종 거짓 선지자로 확인되는 이 인물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며 그의 왕국의 영적 및 종교적 검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악한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신성한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사탄의 삼위일체는 용 사탄, 그의 뜻을 구현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예배를 이끄는 거짓 선지자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나 경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과 악 사이의 우주적 영적 전쟁이 최종 절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경계하는 신자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마적 활동의 격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종 나타남을 위한 영적 준비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오컬트에 대한 관심의 폭발적 증가, 이전에는 금기로 여겨졌던 영적 관행의 정상화, 기독교를 이교도 신비주의와 혼합하는 가르침에 확산해서 이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한 이 모든 요소들, 예언적 표징들, 적그리스도의 프로필, 전지구적 통제의 기반시설, 이스라엘에서의 준비, 움직이고 있는 영적 힘들은 고립된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예언적 요소들의 이러한 동시 수렴이 역사상 이 순간을 절대적으로 독특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 인류 역사 전체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예언적 표징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표징들이 동시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신자들은 일부 예언적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수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 가장 중요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역사적 관점 연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 예언학자들은 특정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거의 2000년의 분산 후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전지구적 상업 통제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했습니다. 즉각적인 전세계 통신은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보편적 디지털 신원 확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100년도 되지 않아 이 모든 불가능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국가로 회복되었습니다. 기술은 전신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즉시 연결하는 전지구적 인터넷으로 발전했습니다.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실물 화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시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예언적 요소가 이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속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에서 중요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지들이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가로 다시 싹튼 이후로 예언적 사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예언적 가속화만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의 전지구적 팬데믹이 사회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수십 년이 걸릴 통제 시스템의 시행을 가속화했습니다. 2022년에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붉은 암소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이 서명되었습니다. 감시 및 통제 기술은 이전 20년보다 2년 만에 더 발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산고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출산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축이 강역을 두고 비교적 부드럽게 시작하지만 출산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 빈번하고 더 강렬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정확히 우리가 예언적 사건들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합니까? 예.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 하에 있습니까? 예. 성전을 위한 준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전지구적 상업 통제를 위한 기술이 존재합니까? 예.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디지털 화폐가 출시되고 있습니까? 예. 중동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고 있습니까? 예. 영적 속임수와 거짓 초자연적 나타남의 증가가 있습니까? 예. 모든 주요 예언적 지표에 대한 답이 동시에 예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전 세대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표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보는 것만이 아니라 강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평화와 안전이 지배적인 주제가 되는 기간이 올 것이고 그 다음 갑작스러운 파괴가 올 것입니다. 이제 현재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 지도자들의 연설에서 지배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평화와 안전입니다. 국가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기후안보, 디지털 안보입니다. 모든 것이 안보 문제로 틀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통제, 더 많은 감시, 더 많은 전지구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중은 자유를 안전의 약속과 교환하도록 조건화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성경이 예측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긴급성이 공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의미합니다. 경계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정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표시하는 예언적 표징들을 통한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지만 이것은 실제로 끝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여기서 밝혀진 모든 것은 공허한 추측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건들과 수천 년 전에 쓰인 예언들 사이의 연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의 왕국을 허용할 시스템의 조용한 건설을 통해 세상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조율된 위기들과 평화를 약속하지만 통제를 전달하는 해결책들을 통해 그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순간 전례 없는 준비가 일어나고 있는 예언의 시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영적 힘들이 세계 사건들 뒤에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세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질문이 이제 당신 개인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만약 영적 각성을 느꼈다면 이 순간을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에게 예언적 지식을 갖추게 하고 다가올 것을 위해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예언들과 영적 준비에 훨씬 더 깊이 뛰어드는 추천 재생 목록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이해를 확대하고 당신의 경계를 강화할 다른 영상들을 시청하십시오. 각 영상은 우리 눈앞에서 완성되고 있는 예언적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들이 당신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는 방식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십시오. 아래 댓글에서 다른 신자들과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성찰, 당신의 질문, 당신이 보고 있는 표징들에 대한 당신 자신의 관찰을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함께 경계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시계는 가속화되고 있고 시간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굳건히 세워진 사람들에게 이것들은 절망의 시대가 아니라 거룩한 기대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구속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왜냐하면 결정의 순간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